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이 두 소경을 보면서 정말 이 두 소경보다 성경에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종 중에서 가장 충실을 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자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첩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또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삭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 사라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앙에서 믿음의 대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거냐. 제가 묵도 시간에 요한복음 9장 32절을 읽어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딜 읽어봐도 소경이 눈 떴다라는 표적은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구약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처럼 소경이 눈을 뜬 경우는 오늘 본문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창세 이후로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처럼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자신의 나이도 많으니까
자,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애를 낳을 수 없겠다. 그래서 못 믿는 것처럼 한 번도 소경의 눈이 뜨여 본 적이 없으니까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아니, 자신들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야, 너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소경이 눈 뜬 적이 없어. 그런데도 너 믿을래? 라고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28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다고 대답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눈이 떠질 거고, 조금이라도 못 믿으면 안 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진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겠죠. 아니,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조차도 이 두 소경 앞에, 마태복음상으로 두 소경 앞에 그 소경을 눈뜨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했다 이 말입니다, 사례가. 그런데 이 두 소경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확신을 했기 때문에 30절 말씀처럼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뜨여진 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고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 성경 어느 인물보다도 더 큰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 두 소경이 3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주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니,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는 사실을 정말 믿음을 넘어 확신하는 수준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이 떠진 이 두 소경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30절까지의 이들의 믿음과 30절에 눈이 뜨진 다음에 30절 이후의 이들의 행동이 전혀 이게 매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30절 이전과 30절 이후에 이 소경들에게 달라진 것은 딱 하나죠.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이 소경들의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믿음이었고 30절 이후 눈들이 밝아진 다음 이후로는 이 사람들은 지지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이 왜 달라졌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들이 밝아진 것,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왜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경이었을 때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보이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자동으로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보이는 것 천지죠. 아니 우리야 맨날 일어나서 맨날 보는 풍경도 있고 모습들도 있으니까 뭐 시큰둥할 수 있죠. 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 언제부터 소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면서부터 소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처음 보는 거예요. 첫 경험이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신기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엄히 경계하시고 삼가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떠여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경이었는데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도 이 소경들처럼 동네 가서 자랑도 하고 또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한테 가서 감사의 말도 전하고 특히 이제 가족들과는 기뻐하고 또 잔치도 벌이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의 행동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심지어 인간된 도리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가서 자랑은 안 하더라도 자기한테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사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까지도 안 한다고 쳐도 적어도 가족들과 이 기쁨을 나눌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같이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든 아니면은 다른 데를 가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30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보시면 30절 중간쯤에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그냥 경계하신 게 아니죠. 엄히 경계했다는 겁니다. 엄히 경계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경계라는 말이 경고라는 말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도 엄청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삼가, 우리 삼가라는 말 언제 씁니까? 장례식장에서나 쓰는 거거든요. 이 삼가라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장난기 하나 없이 장난기 싹 빼고 아주 엄정할 때 정말 진지할 때 그때 쓰는 게 삼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히 경계하시는 거는 진짜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하게 엄정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느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엄히 경계를 할 때도 야 이거 말하면 안 돼? 라는 것과 아무에게도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려요. 아무에게도 라는 말을 쓰셨다는 것은 이건 진짜 강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라든지 아무에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원리나 원칙, 가장 본질일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건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수준에 있어서는 최대치로 하신 거죠. 최대치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에게도에는 가족도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든 자식이든
그 누구에게도 전파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돼 있죠. 그리고 그냥 틈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같은 절에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것과 동시에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뭐 2중, 3중, 4중, 5중으로 지금 단도리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해도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 눈을 떠주게 해주신 분이고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분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31절을 보시면 안 들어요.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느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31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갔다라는 것과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가 뭐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시제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간 것과 전파한 게 시제가 같다는 이야기는 나가자마자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목 놓아서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핏대를 세워 가시면서 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 그것에는 아랑곳 없이 나가자마자 바로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앞에는 진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그렇게 순수하고도 의심 없이 믿었던 이 믿음을 가진 심령이었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경고하시는데도 나가자마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본문의 로고스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우선은 보이지 않는 소경처럼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은 그렇게 순수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본문의 소경조차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어떨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의심 없이 위대하게 믿을 수 있었느냐? 소경이었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때에는 주님에게 마음을 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생기면,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 말은 왜 나는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길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아야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자주 눈을 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영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심령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가 뭘 보느냐, 내 눈이 어디를 지금 관심 있어 하느냐, 그만큼이 내 심령이고 내 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 구약 때 이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이제 살펴봤지만 그때 야곱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육적 눈이 어두웠을 때 영적으로는 최고치다 이 말입니다. 심령으로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을 축복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삭이라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이 어두울수록,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게 성경적 논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별것 없어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거까지는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 지금 두 소경이, 그러니까 소경이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순수하게 믿었던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부족했죠. 왜냐하면 눈을 뜨니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순수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소경이 부족했던 것,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기 부인이 믿음의 완성이고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야, 의심하지 않고 믿냐 안 믿냐 이것만 따지는데, 기독신앙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기 부인이 믿음에서의, 기독신앙에서의 믿음의 완성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까지 가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소경이 나가서 자기 식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뭐 어디 잠시 떠나 있든지 뭐 어쨌든 나가서 말하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자기 식구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라는 기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파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불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며 자기 부인을 하는 것까지가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과 자기 부인이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건인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야, 삼가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마라 이러면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기준을 딱 제시를 해주시면 그 기준에 따르면 순종하는 거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 따르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은 거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분별이 되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걸 고민을 해볼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어렵다고 해도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자체가 뭐하고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차라리 두 소경에게 하시듯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주시면은 솔직히 더 쉽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뭐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본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은 특정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본 원칙인 자기 부인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삶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식구에게도 그러니까 알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가족에게는 알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람의, 그러니까 도리를 넘어서 기본이고 그게 본능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 남편, 자녀에게는 알게 하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아니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본능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에게도예요. 아무에게도. 이거는 가족들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육체를 부인하라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주님의 기준을 따른다 라는 것은 뭐 누구한테 알게 해라 마라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체를 부인하는 쪽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해야 되고 기준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이 뭐냐?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장 육적인 본능, 육체를 세우는 쪽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순수한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육체를 세우는 거냐? 아니면 육체를 부인하는 쪽이냐? 그 점만 분별해서 육체를 세우는 쪽이 아니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사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님을 믿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관계성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나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따라서 내가 리바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 나의 반응, 이 둘이 지금 관계성이 성립이 된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추어 주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에게라는 말은 식구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나의 육적 본능까지도 포기를 해야 자기 부인이 된다는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경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신기함, 즐거움, 또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 경고하신 것은 마음의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이는 것에 빼앗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즉 자기 부인과 육체 부인은 불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정면으로 갈등을 하고 또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고 육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육체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믿어버리면 되는 엘로힘 신앙이나 관계성이 시작되긴 했지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호와적 믿음은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엘로힘의 믿음까지 가려면은 엘로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게 돼야 되느냐면은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인격적 관계는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내 육적 본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인간에게는 어렵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보이는 것에 민감할수록 마음은 그것에 더 뺏기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왜 늘 제자리에 있냐? 예리하게 분석해보면은 언제나 나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선악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발전할 수는 없고, 발전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두소경처럼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에 매여서 지옥 가는 거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3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게요, 사실 이 두 소경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면은 이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저라면은 이 전파하지 말라 라는 말 자체를, 이런 경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니,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소경에게 엄히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 4중으로 경계하시는 거예요.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가 병 고쳐주는 분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다. 뭐 이런 잘못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자신이, 명성이, 이름값이 높아지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두 소경에게 부탁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내 믿음은 제자리다 라는 말을 변명처럼 하지만, 그것도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나를 위해 해주는 변명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데 목숨을 거셨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목숨을 걸고 자기 부인을 하셨다고 그러냐? 아니 보세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자가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실제로 죽으셨죠. 뭐 육체가 죽었지 예수님이 죽은 거냐? 아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단절이 되신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망이에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시고 육체를 입으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온전히 죽어봤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진짜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죽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보이고 이것저것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단절되는 것까지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죽으실 수 있을 때 온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육체의 눈이 밝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으면 절대 못 죽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무시하려고 소원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그리고 온전히 죽기를 소원해야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성령과 연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믿음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